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를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계속 관찰했더니 이 쥐가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더래요.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고양이인데 고양이 때문에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벌벌 떠는 쥐를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에서 고양이로 변한 후에도 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개가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술사가 다시 마술을 부려서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요, 개가 뒤자마자 또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호랑이가 두려워서 떨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마술을 부려서 호랑이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뒤자마자 또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냥꾼의 엽충이 무서워서 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마술사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 두려움은 끝나지 않는다, 얘 안 되겠다면서 넌 다시 쥐로 가라 해갖고 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확인하고도 안심했다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되돌아서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안 켜고 왔는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안의 이유는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끼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면 갑자기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두 번째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잘못했기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에 심판을 받으면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요,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매일 혼날 것만 찾는 하나님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두 번째 파트인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관계 성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서인 40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이 회복의 첫 출발인데,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성경을 13권 쓰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바울을 태우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는 그 배 안에 바로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냥 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네 거야.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나 네 거라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원래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하나님께 주고 싶다,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온 바로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쓰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선택된 자다, 나의 벗이다. 무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들고 나오신 것이 관계 설정인 겁니다. 관계 회복인 겁니다. 롱타임 노시죠? 예,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갔다 왔습니다. 들어봤나? 케이프타운. 정말 멀대요. 여기서 14시간 이스탄불까지 가서 9시간 기다렸다가 또 9시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케이프타운이 나오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36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케이프타운은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입니다. 참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참 그 겨울을 지내고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자연 환경이 참 좋습니다.
파란 하늘에 뭐 바다 물결에, 그리고 희망봉이라고, 희망봉이라고 아프리카의 맨 끝 땅끝이라는 희망봉도 있고, 거기에 또 희귀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펭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물개도 볼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막 타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제 나이 54세 펭귄 보러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갔다 온 나를 보면서, 목사님, 펭귄은 동물원에 가면 있습니다. 무엇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거 보고 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간 이유는 제 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교환학생으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늘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 초창기에 함께 해주지 못하고, 또 아들이 참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축구 클럽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했고, 그러는 것들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멀리 갔을 때 한번 점수 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방에다가, 이따만 이민 가방에다가 라면, 과자 뭐 이런 걸 딱 하나 넣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려고 갔어요. 가서 2박 3일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아들 사랑해 하고 딱 안아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글쎄 얼마나 컸는지 이게 막 가슴이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아들을 놓고 오기가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단 일주라도 좀 더 안고 싶어서 꼭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따뜻한 아들의 가슴에 심장이 느껴지는 것 같고, 어쨌든 헤어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돌아가는 저희에게 아들이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냅니다. 띵동하고 왔어요. 근데 카톡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면요, 별게 아닙니다. 남아공에 와줘서 고맙다고, 함께 시간 보내줘서 고맙다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잘 가라고,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슨 어떤 진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그것을 읽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들의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옆에 그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데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닦아내면는데, 평범한 내용인데 막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 안에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벗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가까웠고 지금도 가깝게 여기고 있다면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으니까 하나님도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흔들리니까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친구다, 벗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래전 갈대 우르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땅 끝은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이 관계 속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 떠나 이놈아 한 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와 나는 친구야. 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만약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일에 함장으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이라고 했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고,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love you.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더 힘든 포로 생활이 기다린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집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가정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도 바로 이 10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어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암이래요. 또 불치병이래요. 이자율의 상승으로 몰개해진 2배로 뛰었는데 불경기로 매상은 반토막 났습니다. 자금줄이 조여옵니다. 점점 압박해 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러다 완전히 나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허하고 나와 상관없이 들린다는 겁니다.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데 내 속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고난과 고통의 파도처럼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관계만 회복되어지면은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아침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여전히 문제와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이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난과 고통이 무섭지가 않고 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 앞에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겁만 먹지 않으면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것 아세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라파, 유럽에 한참 콜레라가 유행할 때입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죽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 두려움에 떨듯이 그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구라파 대륙을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콜레라에 대한 공포감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합니다.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이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태워주려고 했는데 자꾸 간청을 해서 태워줬습니다. 태워줬더니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농부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말합니다. 나요? 콜레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콜레라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당장 내리라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이 도시에 들어가서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내리라고 소리쳤더니 이 부인이 그냥 나를 좀 태워다 달라고 간청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이 도시에 들어가면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수천 명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저 도시에 10명만 죽인다면 그래도 괜찮겠다, 이게 나쁜 딜이 아니다 생각해서 태워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도시로 들어갔는데 도시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도시에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고 수천 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가고 콜레라 부인한테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고, 10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수천 명을 죽였느냐고 그랬더니 이 콜레라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요 아직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먹고 미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풍자적 이야기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약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축복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교의 회원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당신들은 죽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고개를 숙여 이때는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요 포로 생활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고난과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받게 태어났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나는 사랑받게 태어났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다고 선언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친구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시작.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관계를 들고 나왔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과 악한 상황들이 사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할 것이라. 썩은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기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게 노하던 자들이고, 둘째는 너와 다투던 자들이고, 셋째는 너와 싸우던 자들이고, 넷째는 너를 치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로 1차적으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끌고 와서 힘들게 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나로 하여금 신경을 쓰게 하고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과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고 이것들로 멸망하게 하고 이것들로 허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하여 내가 만나고 싶어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눈에 그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이 사라졌다고요? 왜 악한 상황들이 사라졌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상황이,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뜻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과 어디를 갈 때, 손잡고 어디를 갈 때면은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잡으려고 합니다. 이 큰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한 개나 두 개를 잡고 그래도 자기가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다가요, 돌뿌리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빠가 잡으면 돌뿌리에 걸려도 웅덩이가 있어도 웅덩이를 뛰어넘고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으면 내가 힘이 없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구나 하는 이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로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나의 자화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봐요. 14절과 15절 시작.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표현하십니다. 지렁이로 표현하시고 새 타작 기계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렁이로 표현해요. 지렁이는 징그럽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지렁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시궁창에 삽니다. 냄새나는 곳에 삽니다.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여 어둠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렁이 같았던 나를, 두려움에 빠진 나를, 벌레 같던 나를 날카로운 이를 가진 새 타작기계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기가 뭐죠? 한번 이 그림을 봐요. 타작기는요, 곡식을 털기 위해 원통 같은 곳에 못같이 예리한 것을 바꾸는요, 돌리면서 곡식을 까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밀에 붙어 있고 벼에 붙어 있던 나다를 다 떨어냅니다. 이거는 추수하는 거예요. 또 타작기는요, 마른 땅을 곱게 합니다. 저것이 지나가면은요, 정말 마른 땅을 깨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작기계를, 오늘 이사야서 나오는 이 타작기계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모라그라고 하는데, 이 모라그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능동적 모습의 기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기가 돌아가면은요, 높은 산들이 부서져 돌멩이가 되고, 이 타작기가 돌아가면 작은 산들이 부서져 먼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렁이 같은 나를, 정말 시궁창에 있고 냄새나는 곳에 있고 벌레같이 여겼던 나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 원수를 다 갈아 없애보고 열방을 갈아버리는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두려움 앞에 맹목추는 천박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타작기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로 9절에 보면은요,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지렁이가 아니다. 너는 바로 타작기계다.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9절을 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라,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추수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타작기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6절에 보면 외칠 때 이런 역사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희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에 보면 열방은 겨와 같이 날아가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다 흩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높은 산들, 작은 산들을 하나님은 겨와 같이 날아가게 하고 회리바람은 그것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36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휴선에 도착하자마자 권율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피곤한데 정말 미안해요. 7가지의 문제점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지렁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성경 말씀을 따라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면,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면 왕따 당합니다. 아니, 배척당하고 핍박당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이 시대는 무식한 사람이고 종교적 독선이라고 합니다. 오픈도어의 선교단체 오픈도어에 의하면은요, 하루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13명이라고 합니다. 13명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해당하고요, 17명이 납치당하고 감금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2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억 4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고 또한 이슬람은 성장하고 이슬람은 공격해 오는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은요, 우리는 하찮은 지렁이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지렁이 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장마당의 새 기계처럼, 다작 기계처럼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산들이 무너져 돌이 되어지고 작은 산들이 변하여 먼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하던 그 문제들이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진으로, 질병으로 고통이 2중 3중 겹쳐 있고요, 어그러진 인간관계로 고통이 2중 3중 겹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 타작 기계로 만드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 아세요?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요, 의심을 선택하면 회오른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고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국을 부숴버릴 도구이고요, 열국을 구원한 타작 기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이 순간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지렁이가 아니라 타작 기계입니다. 시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인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인간이 굴러갈 때마다, 이 인간이 가는 곳마다 막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설레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민족권의 주님 오실 길 예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통하여, 카이스를 통하여, 또한 한글학교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믿음의 거장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딱 여기 앉았더니 강대상을 딱 보니까 어디가 보이냐면 저 옆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떤 놈이 다 쥐어 뜯어 놓은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내 얼굴 뜯어 놓은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얼굴 뭔가 뜯겨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한글학교 놈들이 그랬나, 애프터스쿨이 그랬나, 아니면 누가 그래 주일학교 애들이 그랬나, 카메라 한번 돌려봐, 어떤 놈인가 잡아서 한번 혼낼까, 막 그런 생각, 막 내 얼굴 뜯어진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예, 뭐 우리 강대상에 저렇게 스펀지를 쥐어 뜯어내던 놈이 나중에는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려다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칼스를 통해서, 한글학교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믿음의 거장들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한 데이스프링 수단 난민학교를 통해서 수단과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믿음의 거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청사진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나는 벌레다, 나는 지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새 타작 기계다라는 청사진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변할 겁니다. 우리 자녀는 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와 함대는 변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그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제가 20년 여기 서서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잔을 들면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벌레였고 그리고 지렁이 같았던 너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다 청산함으로 너는 새로운 태아작기계가 되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다는, 내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열방에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깊은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사는 방법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 관계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위대한 역사이십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살다 보니, 내 방법으로 살다 보니, 내 눈으로 살다 보니 가는 곳마다 걸리고 넘어지고 또한 아버지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벌레 같아도 지렁이 같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 타작기계로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주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거룩한 임재를 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